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은혜 가운데 왕궁학교에 뽑혀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학교는 다니엘이 그렇게 뽑혀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지금 일을 시작이 되어진 거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제국주의로서의 나라를 침략하여 영토가 넓혀진데 거기를 혼자 정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재가 있어야 하잖아요. 인재가 있으려면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 왕궁학교를 세워서 여기에 3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왕도의 모든 법과 왕도의 모든 뜻을 가르쳐서 여기에 제국주의를 든든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영양가 있는 모든 음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시는 음료까지 지정을 해줘요. 이런 음식을 줘라. 예, 알았습니다 하는 음식을 모두 도맡아서 왕궁학교의 음식을 책임지는 환관장이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보면 큰 대기업 구내식당의 주방장이다. 음식을 맡는 모든 총괄 책임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에 대해서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 왕이 지정을 해줬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다니엘이 포로 잡혀와서 왕궁학교에 들어온 것은 영광인데 가장 마음에 걸린 것이 있어요. 레위기 11장의 말씀 보면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또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읽어보시는데 상당히 길어요. 1절부터 47절까지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어야 할 음식이 있는데, 음식과 또 이 식물에 대한 이 동물에 대한 생물 이런 모든 규정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먹을 만한 동물이요, 생물이요, 또 먹을 만한 것들이다 하면서 지정해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부정한 것이다. 부정한 것, 정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해 주는데, 이게 이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율법. 너희는 거룩하니 거룩해야 된다 하면서 먹는 자체에서부터 거룩해야 된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배우고 익혔던 부모로부터 또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몸에 젖어서 그들이 문화가 된 거예요. 근데 먹는 음식에 대한 것을 오늘날로 말하는 메뉴판을 보니까 거기에 딱 걸린 것이 있어요. 야, 신난다가 아니라 걸린 것이, 이대로 먹으면 이건 부정한 음식을 먹는구나. 큰일 났거든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왜? 포로의 주제에 찬밥 도운밥 할 때가 어디 있냐 이거죠. 지금 죽지만 안 하더라도 다행이고, 또 특별히 왕의 혜택을 통해서 왕궁학교까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는 유대인으로서 먹을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없잖아요. 고민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뜻을 정하여서 이제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방법을 되새깁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책임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차여차해서 이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채식만 먹으면 안 됩니까? 말하니까, 네가 나를 왕에서 내 머리를 왕에게 목베임을 받게 만들려고 하느냐?
내 마음대로 메뉴를 정한 것이 아니라 왕이 지정해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하라 해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열흘 동안 시험해 봐서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과 우리들이 먹는 음식하고 비교해서 결과를 보시고 그때는 처분대로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 해서 열흘 동안 시험해서 결국은 왕궁에서 이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먹는 음식을 먹는 이 네 소년들의 차이점이 이제 결과가 나오나. 결과는 뭡니까? 얼굴이 더 윤택이 나고 아름답고 피부가 광이 났다 이거죠. 이 팽팽하고 빛이 반짝반짝 나고 그 왕이 지정했던 음식보다 훨씬 더 결과가 좋았다. 그래서 다른 소년들과 같이 주우려고 했던 것을 이들만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채식을 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하여,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뜻을 정하여. 그러면 무엇을 뜻을 정했느냐?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무슨 일의 뜻을 정하고 그렇게 결정을 마음에 뜻을 정했느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 자기의 그 신앙을 더럽히지 않게 해서 뜻을 정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럽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본문 안에서는 음식과 포도주로 인하여서 더럽히지 않겠다. 이 뜻을 정했어요. 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이렇게 나오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그 신앙을 더럽히지 않게 해서 뜻을 정했다. 그럼 뜻을 정했으면 이제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정했으면 이제는 그 시작이 돼야겠죠. 반드시 결단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하듯이. 그래서 환관장에게 말한 거예요.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 뜻을 정하시 1차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멘하고 움직일 때 역사하신 겁니다.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인하여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바로 있게 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이것들 봐라, 포로로 잡혀온 이놈들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해 하면서 괘씸죄에 걸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왕께 보고해서 그냥 끝난다 이거죠. 그런데 참으로 긍휼함을 주어지는 긍휼한 생각이 그들에게 불쌍하면서도 안쓰러우면서도 애틋하면서도 정말 도와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더라 이거죠. 이건 환관장의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다라고 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뜻을 정하고 곧 자기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게 해서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사건을 알아야 하는데, 첫째는 구할 때 역사하셨다. 여기서 볼 수 있죠. 구할 때 왕변주판을 통해서 발표했을 때 나는 별 수 없지 뭐, 구하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뭐 노마에 가면 노마법을 따라야 하듯이 내가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여기에서 시킨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고 안 주면 뭐 못 먹는데 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이해하실 겁니다
하면서 평안하게 주는 대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뜻을 정하여서 기도를 했어요. 구했다고 했어요. 그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당사자 책임자에게 구했다 이거죠.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우리는 항상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 하잖아요. 곧바로 하는 것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내 소원입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소원에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가 누군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 8절 맨 끝에 보면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환관장에게 구하니 책임자에게 그 자기의 뜻을 이야기했다 이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은혜와 긍휼을 환관장에게 베풀어서 해결해 주었다. 결론이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너희들 알지 않느냐? 왕이 바로 지정하는 음식이다. 지정하는 음료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변경할 일이 아니다. 내가 만약에 내 임의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나는 목이 이태롭다 이거예요. 그게 10절부터 이게 그 11절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때 다니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구합니다. 구하는 것이 뭡니까? 12절 말씀 보면 11절 맨 끝에 부분 보세요. 그 다니엘이 말하되 12절 청하되 당신의 종들은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음식은 채식으로 정하고 뜻을 정하고 포도주는 물로 정하여서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모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구했죠. 그렇게 구했더니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원하는 대로 열흘 동안 그러면 시험해보자 하면서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15절의 말씀처럼 더욱 아름답고 살이 탱탱하면서 윤기가 나고 광채가 나더라 이거죠.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낫더라.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적으로 3년 동안 무엇을 먹어요? 왕의 음식에서 제하고 이 네 청년들만은 채식만 줬더라 이거예요. 자,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책임자에게 구했더니 이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 사건을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는 뜻만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할 때 일하신다. 하나님께 구하고 책임자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뺑 믿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 직접 내 다니엘과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 음식을 줘라. 그렇게 환관장에게 귀에 쟁쟁으로 왕에게 명령하시고 귀에 꿈속에 나타나서 현몽하고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누구로 인하여? 다니엘로 인하여. 성경은 분명히 구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을 초월하지 않는다. 사람의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명령하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두드려서 뜻을 돌이켜서 내가 도와줘야지. 참 안쓰럽다. 이것도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인격을 사용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입니다. 이방 종교들은요, 내가 내 뜻과 관계없이 무조건 해. 안 하면 막 족치듯이. 그래서 귀신들과 악한 마귀는 자기들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막 고문을 시킨다고. 바늘로 줬고 막. 그래서 이 어떤 사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봤어요. 말을 않고 입을 다물고 그냥 부동자세로
이 팔을 쭉 뻗고 있으면서 막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불러가지고 다 갔더니 아무개 그 어머니 아시지 않냐고. 안다고. 애들이 경비실에 전화해서 가봤더니 우리 엄마가 말도 않고 하면서 그 계속 몇 시간 동안 있어서 그런다고 엉엉 울면서 올라가 봤더니 말 한마디 않더라 이거죠. 근데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등록한 지. 근데 교회 다닌다 말해서 목사님 말은 들을까 해가지고 왔다고 통장이 찾아왔더라 이거죠. 그래 가서 봤더니 역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말하잖아요. 나중에 남편이 왔어요. 인계를 해주고 나는 왔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하면서 이제 그 남편과 또 사모님과 자매하고 이제 어디를 가는데 말을 한마디 해서 왜 말을 안 했냐 했더니 나에게 너 말하면 넌 죽인다. 계속 귀에 막 그렇게 말을 하더란 거예요. 말하면 너는 죽인다고 하면서 바늘로 막 조화되더라고요. 감을 바늘로 막 조화되니까 쑤시고 찌르니까 얼마나 아프든지 그러면서 너 말하면 이보다 더 무서운 벌을 받는다. 그러면서 아주 시뻘건 인두 있잖아요. 그 화로에서 인두가 뻘거는 그 인두를 가지고 짓더란 거예요. 막 자기 손에. 그러면 막 깜짝깜짝 느닷없이 막 하는 거예요. 본인만이 하는 거예요. 본인만이. 그러면서 막 고문을 시키는데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말하지 마. 말하면 너 이렇게 이러고 있더라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신들은 악한 마귀의 괴계들은 사람의 인격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말한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의사가 필요 없이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격체로 만드셔서 인격을 존중히 여기셔서 우리를 일시킬 때 내 뜻이 이것이다 하면서 네가 하다오 했으면 좋겠다 할 때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 이거죠. 억지로 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걸 다 하시지만은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인격을 동원시키신다 이거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긍휼함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환관장에게. 그래서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그 생각이 드니까 그를 도와주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인격체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약식,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일용한 약식은 뭐냐? 더럽히지 않게 해서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들도 그래야 된다. 오늘날 세속에 물들고 정말 세대가 이러니까 별 수 없지.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소외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하고 같이 뒹굴고 같이 나가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은 이상하다. 저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이상하게 다닌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이곳은 여러분 찾지 않습니다. 고린도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문화 속에서 정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마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과거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지금은 5년도 길고 막 급변하게 어제 오늘이 막 다른 이 시대를 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 5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런 막 말씀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미련하게 무지하게 그때 시대에 말했던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그대로 믿냐? 굉장히 설득력 이르는 것 같죠.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치 않은 불변의 말씀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말세에, 그 말세에 지금 이런 시대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알고 있겠지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344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시대가 지금 그대로 맞고 있잖아요. 자기만을 아는 시대, 돈만을 좋아하고 즐기는 정상적인 즐기는 건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쾌락을 하나님 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런 저런 모든 한마디 한마디 여기에 19가지를 가리키고 있는데 19가지 모든 내용들이 지금 우리에게 딱 들어맞고 이런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기를 더럽힌 영적 생활을 더럽힌 것을 내가 이 시대로 살아가면 더럽혀져서 이렇게 이와 같이 뒹굴고 있다 이거죠. 이것을 내가 함께 뒹굴지 않게 해서 지키는 그 신앙, 이 뜻을 정했다 이거죠. 다니엘은.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신앙을 지켜야 된다. 신앙을 위해서 거룩한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할 때 내 신앙, 주님, 이 시대가 험악하고 이 시대가 급변하게 바뀌어진 가운데 이 시대에 따라 가면 내 신앙은 거룩한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거룩한 신앙 없이 그냥 세대를 본받아서 살다 보면 거기에 함께 뒹굴고 같이 흙탕물 속에서 같이 뒹굴어서 더러워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서 뜻을 정하고 지켰듯이 우리들도 나도 하나님 거룩한 신앙을 위해서 뜻을 정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뜻을 정해야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고 우리가 그 말씀 깨닫는 대로 기도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우리가 그 말씀 듣는 대로 또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 하루에 정말 한 번이라도 우리들이 한 번은 우리는 지켜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거룩한 신앙을 지킨 자, 여러분 다니엘서를 계속 보면요, 이렇게 거룩한 신앙을 기초로 삼고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내일 아침부터 보면요, 벌써 거기서부터 차이점이 계속 드러나 점점 아무리 본 국민, 본 백성, 바빌론의 이 본국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별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거룩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일하신 걸 믿기를 바랍니다.